과거에 이제 막내였다가 지금 이제 셋째가 된 우리 재현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현이가 최근에 교회를 이 추운 날씨에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에다가 철봉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갖다 놓지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철봉 좀 해봐라 그랬더니 턱걸이를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사실 집에 있는 일반 아이들이 턱걸이를 3개 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턱걸이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만지고 말랑말랑한 거 만지던 그 아들이 아니고 이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역삼각형의 모습이 이렇게 딱 뒤에서 보이는데, 야,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고 있구나. 좀 뿌듯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이제 지민입니다. 우리 이제 지민이가 맨날 돼지다, 너는 살 너무 많다, 배 봐라, 맨날 이렇게 멧돼지다, 맨날 이렇게 놀렸어요.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재현이가 여기서 메타인지가 생긴 거죠. 아, 난 돼지구나. 내 배가 심각하구나. 너무 이게 키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구나. 운동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이가 키가 한 10cm 컸어요, 작년에. 근데 몸무게가 2kg 빠졌어요, 작년보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실루엣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우리 집에서 재현이를 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재현이가 그 압도적으로 집에서 이제 돼지의 역할을 하다가, 뭐 집이라는 이 소사이어티는 굉장히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마르면 그냥 무조건 조금만 살쪄도 돼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돼지의 지위를 이제 빼앗겼다,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왜냐면 저는 중1까지만 건드리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중1까지만 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왜 저를 중1까지만 혼냈나 하는 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이제 그 산하의 칼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2세 리사 손이라고 하는 그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이 메타인지 강의를 열심히 듣게 됐습니다. 책도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의 이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메타인지, 자기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재현이가 이제 몸에 대한 메타인지는 생겼다. 이제 성적에 대한 메타인지하고 신앙에 대한 메타인지가 성장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메타인지는 언제까지 성인의 수준으로 발달하냐 하면은, 중학교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완성이 된대요, 성인 수준으로. 근데 문제는 실제 메타인지를 실제로 삶에서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메타인지를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항상 교회에 오면 교회가 문제다, 학교에 가면 학교가 문제다, 이제 학교까지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 시스템이 문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문제다, 이제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제 이분은 미국의 2세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메타인지를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연구하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리사 손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엄청 모범생이었대요. 숙제 한 번도 안 해간 적이 없고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을 맞는 모범생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청소년 때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막 친구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전 패닉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난 이제 발표 안 해.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태도를 갖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을 통해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배우게 됐대요. 이 메타인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 메타인지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다 알잖아요. 인지에 대한 지식,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를 구성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모니터링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컨트롤이다. 우리가 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메타인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잖아요. 아는 게 뭐가 필요해요? 난 이거 못해.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왜 외부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나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평가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평가하면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사장인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로 평가를 하겠죠. 내부인들은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용기가 없고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실행하는 단계.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는 이분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메타인지는 따라합시다. 메타인지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메타인지는 나에 대한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용기다.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잘못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메타인지를 개발해왔던 과정들을 스스로 한번 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마지막으로 혼내시고 저를 혼내시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하니까 안 혼났겠죠 그러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을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는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메타인지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메타인지를 발전시켜 왔는가?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월 봤던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 문제 대충 찍어주고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그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말고 모의고사라는 건 출제 의도도 알 수 없고 힌트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중학교 3학년인 내가 어느 정도의 학력 성취도가 있는가. 특히 이제 중학교는 우리가 국정교과서였어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서 교과서가 확 많아졌어요. 즉 시험 범위를 알 수 없는 어느 교과서만 공부한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매번 모의고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 나 지금 못해. 그러니까 발달시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축구하러 딱 나갔는데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예요? 야, 너 개발이냐? 이걸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내가 개발이구나 인식하는 단계.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죠? 여기에서 뭐 지는 얼마나 잘하면서 뭐 아니면은 나 이거 뭐 내가 못하는데 욕 먹어가면서 뭘 해. 이제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축구를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인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내 자존심과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알았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아들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를테면 자기가 이게 너무 살쪘다. 자기가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못한다. 이걸 알게 되고 최근 1년 사이에요. 정말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포기했던 축구를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움직임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운동에 도전할 수 있는 오늘 첫날인데 눈까지 왔는데도 오늘 아침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 축구해? 그래서 할 거야.
그랬더니 챙겨가지고 걸어가지고 여기를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자체만 해도 우리 아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있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 리사손 교수님에 의하면 부모님이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방해하지 않는 거. 답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뭐가 문제라는 걸 찾는 거죠. 남이 컨설팅 해줘가지고 너 이게 문제야 그러면 사람은 주로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자기도 공부를 못했으면서 왜 내 얘기를 해. 또 교회에서도 메타인지가 낮은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설교 시간에 문제를 얘기하면 목사님은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죠? 선하게 생기신 분.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당신도 못 살면서. 예를 들면 이분이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24시간 예수 바라보냐? 혹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안 그런 적도 있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테러에 가깝게 공격을 한다.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보고, 유기성 목사님은 앞으로 더 훌륭한 분이 되시겠지만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를 전혀 안 바라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유기성 목사님이 무슨 스캔들이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목사님도 아닌데 본인보다 인격이 나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설사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분의 그 SNS의 글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24시간 365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난 이런 운동 안 한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나도 때로는 유혹도 빠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남들이 내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지도 안 하면서 라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이 점점 문제로 빠져드는 중요한 이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열심히 나눔을 하시고 저에게 이제 이 소그룹에서 나눴던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리더분들이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건지 인정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2020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아니 그게 맞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이미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이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처럼 분위기가 살벌해가지고 너는 멧돼지다. 너 배 왜 이렇게 살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집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민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와서 점수가 대충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거 가지고 너 자신이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라. 아빠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고 났다면 또 인생에는 숫자로 보는 시험 말고도 여러 시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는 평가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 아들아 너도 좀 스스로 노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신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리사손 교수님이 메타인지는 용기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까지도 문제를 지적받는 거 때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사회에서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사람일수록 더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는데요. 왜? 자기 실패했는데 잘못된 것까지 인정하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많이 떨어진대요.
자기의 다른 잘못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 리사송 교수처럼 내가 완벽하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토론을 통해서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27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아주 그냥 비판의 칼날을 늘 갈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수백 명이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대는데 진짜 제 머릿속에 스톰이 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신대원에서 그룹 상담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었습니다. 6명의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스스로의 문제를 그룹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다가 이 문제를 내놓고, 일종의 소그룹이죠. 내 문제를 내놓고 내 문제를, 주로 그때 제가 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제 설교에 대해서, 말투에 대해서, 때로는 생긴 거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냥 제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제 메타인지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더 나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를 욕하지도 않고 저를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저의 메타인지를 아주 급상승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사역을 하러 어느 날 갔어요. 저는 사람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이 자매는 어떤 분이야, 이 자매는 어떤 분이야,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야,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이제 소개를 받고 그걸 이제 외우려고 막 힘쓰는데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때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때 항상 이런 게 장점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저는 이 장단점을 균형 있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그 교회 다니던 한 조만한 자매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우리 아내였어요.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다. 뭐 다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키도 작고 막 뭐 그다지 이쁘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나는 거예요. 저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희 잘 살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분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와 사람을 평가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만 말하고 끝나요. 근데 저는 항상 장점을 말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어. 저는 이게 균형 있는 평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항상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이죠.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되게 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지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모르다가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뒤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뒤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 앞부분만 살리자. 쉽진 않아요. 저는 원래 좀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막 보여요. 저는 검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너무 보이거든. 막 신나게 했을 것 같아. 막 잡아 죽이고 막 몇 가지 사건 막 연결해가지고 막 시나리오 쓰고 저 엄청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다른 사람 말로 죽이는 데는 제가 1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를 결정적으로 모니터링 해준 분이 바로 그 전도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전도사님을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보진 않지만 그 부분에서 나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잖아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사실 우리 먹어봤자 지금 70인데 앞으로 30년 남았고요. 뭐 한 40살 되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60년 남았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지금 기대 수명이 110세입니다. 걔네 100년 더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2022년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덕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잘 보면 퇴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나이가 먹는데 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왜? 내 문제가 있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리사 손이라는 그 교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나 이제 안 해 그러면. 그죠? 내 말을 비난하니까 말 안 해. 내 운동을 비난하니까 같이 운동 안 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영적 메타인지가 정말 잘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을 못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애썼는데 이들은 잘 때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이 항상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항상 가정에 생기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회사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회사의 문제가 되겠죠? 나라에서 사는데 어려움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라가 문제겠죠?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알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메타인지에서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길을 가다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가 어딥니까? 여기서 쭉 가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딱 틀면 세상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가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전형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로 I'm sure라고 할 때하고 I think라고 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죠? 잘 모를 경우에는. 근데 확실합니다. 쭉 가서 일로 가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히 길이야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한번 생각할 만한 고려도 안 된다는 거죠. I'm sure 해버리면. 자기가 잘못된 걸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주변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문제를 교회라는 좀 딱 정의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어떤 딱 정의하기 어려운 데다가 책임을 돌려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버리면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메타인지가 제로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된 것보다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 근데 심지어는 그 모르지 않는다고 확신까지 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메타인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 그죠? 수능에서 틀리면 그거는 재미없죠. 그죠? 그건 결과를 뒤바꿀 수 없지만 수능 전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요. 또 비즈니스를 해요. 직장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청소년 단계에서 실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 과정까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가서 실패하면 여기선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메타인지를 연구하는 분들은 항상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수능에서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는 건데 틀렸다. 아는 건데 왜 틀려요?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했어요.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거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관계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느 게 제일 쉬워요?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메타인지를 가장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얼마나 이종필 목사의 설교가 독하다 해도 성경보다 독하진 않습니다. 성경 장난 아닙니다. 예. 성경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인용하기도 껄쩍지근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부드럽구나. 이거를 완곡하게 얘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직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메타인지를 올려주죠. 메타인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용기 있게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을 얻게 만드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다 욕하면서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삶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이 모니터링이 부족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전략을 잘못 택하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문제를 잘못 택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면 여러분들 그거 시키면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 회사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이게 문제라고 사장님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 해! 그럼 여러분 진짜 짜증나죠?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초점으로 맞춘 것은 마가복음 이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 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2대 황제. 그죠? 1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의 2대가 티베리우스 황제죠. 3대가 칼리쿨라. 그죠? 근데 이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로? 티베리우스 바다로.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디베리아 바다라고 나와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 헤롯 안디바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여기 테헤란도 싹 없애버리고 트럼프 스트리트 딱 해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탁월한 정치력이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에 맞게 갈릴리 호수의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다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겁니까? 얼마나 정치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헤롯 가문에서 권력을 얻게 됐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없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도 이혼하고 동생도 이혼시킨 다음에 동생의 와이프를 취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19절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에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결혼은 명백하게 아주 잘못된 결혼이죠. 그렇죠? 권력을 위한, 여자는 권력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남자는 쾌락을 위해서 결혼한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대책 없는 여자예요. 여기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는, 즉 자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맨날 내 문제는 이건 것 같아 하면서 별거 아닌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우리 소그룹원이죠. 그게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으로 맞출 것은,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 즉 모니터링은 지나갔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적어도 유기성 목사님 맨날 비판하고 이메일 보내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도 못하면서 왜 자꾸 설교하라고 그래? 내가 보니까 자기도 사모님한테 못하더만 왜 자꾸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해? 하고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가상의 인물이에요. 네. 자, 근데 헤롯은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헤롯은 요한이 자기의 결혼을 비판했지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보호해요. 지금 와이프는 죽이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 놨지만 사실은 헤롯의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심지어 안 죽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훌륭한가. 그죠? 왜? 지금 내 아내는 주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설교 요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번민하면서 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시도 못하면서. 그리고 저건 목사님 잘못된 해석이야. 뭘 잘 모르고 계시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우리 소그룹의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요거는 1번 헤로디아. 알겠어요? 여기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례 요한이 옳고 의롭고 그의 말씀이 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는 이 결혼을 무효화해야 돼요. 자,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게 많으면 이거를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와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얘기하세요. 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갑니다. 자, 청년이었으면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목사님 요거 5만 원 있는데 요거 드리면 됩니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10억이 있어요. 인정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오늘 여기 헤롯은요,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결혼했고 자기의 권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다? 모니터링의 단계가 지나가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내가 해야겠다. 그죠? 제가 적어도 우리 막내 아들을 작년부터 좀 새롭게 본 것은 걔가 키는 훌쩍 크는 10cm가 크는 사이에 체중이 2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아이들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요 정도면 됐다. 좀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비 일학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메타인지 급상승하는 느낌 좀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정말 메타인지가 다 발달하는 게 맞구나.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많구나.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치 감각은 뛰어났지만 자기가 이걸 인정할 경우에 잃어버릴 게 많은 거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인정하면 바꿔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심리적 안정과 평안한 수면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도 못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면 골프를 못합니다. 저는 골프를 이제 안 하려고 10수년 전부터 해외 나가면 많은 분들이 골프를 저에게 권했는데 전혀 잡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골프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못한다는 게 드러나겠죠. 그냥 공 막 못 치고 이렇게 휙 지나가고 막 이러겠죠. 쳤는데 공 어디 있는지 막 못 찾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부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를 생각할 때 이게 다 인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든 인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삶에 적용이 될 때 의미가 있죠. 그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헤롯 안디바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헤롯이 바로 그 아까 얘기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목사님 만나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책 보고 싶어. 그의 소문을 들었는데 보고자 한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혹시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 뭔가 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줘가지고 내 권력이 더 커지고
내가 투자한 그 투자금이 막 더 불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이유는 뭐죠? 메타인지 발전시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네, 왜? 우리가 이 예배마저도, 예배 시간마저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주의를 떠나서 나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예배 늦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삶에서는 훨씬 어려워지죠. 그죠? 여러분 누구 1시간 얘기 들어주는 게 쉬워요? 그 얘기한 거 실천하는 게 쉬워요? 들어주는 게 훨씬 쉽죠. 아, 얘기해라. 그리고 가끔 가다 우리 남편들은 뇌를 빼놓고 듣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무슨 얘기했어? 그럼 모르잖아요. 들어주는 건 쉬워요. 아, 들어주는 것도 어렵다. 그러고 보니까. 들어주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실천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심지어 기대하기도 하고 그 말을 달게 들어요. 그러나 그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문제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진대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더 힘들어진대요. 왜? 내가 지금 실패한 게 내가 계속 잘못해서 실패한 거로 여기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사회 탓, 조상 탓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죠? 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4절. 자, 우리 오늘 14절에서 20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14절부터 16절은요, 지금 헤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아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는 장면은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으로 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자, 이 정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어떤 상태에 있죠? 지금 미쳐가고 있죠? 16절.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그가 살아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겨야 되죠.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도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겨야 되죠. 근데 세상은 알고 있어요. 내가 문제라는 걸.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내가 정신적으로 내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계속 이걸 몰고 가야 돼요. 여기서 뭐가 오냐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현실 인식이 너무나 잘못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헤롯이 미쳐가고 있는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서는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괴리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이 현실 인식과 현실과 괴리, 현실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근데 내 현실 인식과 현실이 괴리되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메타인지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문제를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의고사 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잘못 살았구나.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대학생들처럼 저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전도사님처럼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날 보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다 나를 인식하고 고치나요?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설교를 다 실천하나요? 정반대예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사람처럼 돼요. 저 목사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르친다. 내지는 저 목사 해석이 틀렸다. 내지는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고 우리 배우자에게 해당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2022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이 남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리사 손이라는 교수의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그 교수님이 강의 때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내가 그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고쳐갔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연구한 박사님의 결론이 메타인지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다 진짜. 바로 그거구나. 용기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해로처럼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잘못이라는 걸 양심이 이야기하는데 내 행동은 계속 그걸 속이니까 이 인지 부조화가 계속되면 이게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요, 경영학의 교과서 하는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이제 오래된 자동차 회사를 혁신적으로 부활시켰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식스 시그마라는 거죠. 아마 여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식스 시그마는 뭐냐면 기업의 품질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해고하고 회사를 혁신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공언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메타인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100년 되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고칠 수 있었을 때 기업의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연탄길이라는 책 기억나시죠? 그죠? 이철환 작가님. 이 연탄길 쓴 이철환 작가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저도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이철환 작가님의 연탄길 1, 2, 3이 430만 부가 팔렸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순수하게 인세만 받아도 50억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이철환 작가의 글을 5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던 원고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원고를 쓰고 너무 자기의 원고에 대해서 프라우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고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거절받았을 때 특히 작가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자기 자서전 내는 사람 말고 전업작가 가난하잖아요. 막 자녀들이 지금 뭐 사달라고 울고 있는데 거절을 받고 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근데 5번을 거절받고 나니까 내 원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래요. 내 원고에 그렇게 매력이 없구나. 난 너무 좋은 걸 못 알아본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5번을 거절받고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고치기 시작했대요. 이게 430만 부를 만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눈물겨운 과정이었는데 자기가 이 금쪽 같은 원고를 잘못됐다고 인정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바로 430만 부를 만들었고,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달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강의가 눈물이 쏙 빠지게 감동적이에요. 예. 달변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잭 웰치 혹은 또 그 정반대 측면에서 작가로서의 이철환 작가를 보면서 이분들 기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다
탁월하게 메타인지를 발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를 바꿔요. 내 잘못을 인정해서, 내 문제를 인정해서 나를 바꿔서 미래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나는 옳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헤롯처럼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무슨 정신과에 가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현실을 왜 이렇게 모르지? 말하면 어떻죠? 그런 사람들 너무 답답하죠? 자기 막 시험 다 틀렸는데 이거 내가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야. 너무 답답하죠?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한 열흘 남았어요, 올해. 그죠? 그리고 연초에 제가 또 성경 통독 프로그램,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7분의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정말 재미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영적 메타인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재용 교를 믿으세요. 저희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 부모님께 많은 걸 상속받은 사람은 잘 산다고요? 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잘 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더 나아지는 거, 더 잘 되는 거. 그리고 솔직히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더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해? 하면서 제가 그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균형 있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를 모니터링 해준 그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